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20절 21절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세상 사랑을 버려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과거의 조선시대에만 해도 서로 연인들의 사랑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아하는 자가 있고 깊게 사랑하는 자가 있어도 사랑은 결혼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사대부들은 자신의 가문의 유익을 위해서 결혼을 악용했습니다. 원수가 되는 집안과 절대로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또한 두 남녀가 사랑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 가문의 유익을 위해서 집안 어른들이 두 청춘 남녀의 애절한 사랑에 상관없이 신분이 같아야 하고 가문이 좋아야 하고 정치 사상이 같아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에서 결혼의 조건은 두 청춘 남녀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정치적 사상과 방향과 가문의 위치와 관계와 유익에 따라 결혼은 허락될 수도 있고 결혼은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결혼 당사자 간에 아무리 애절한 사랑을 해도 가문의 정치적 유익의 방향과 맞지 않으면 절대로 혼인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집안 어른들은 자신의 집안을 흥하게 하려고 정략적인 결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자녀들의 결혼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자녀들의 사랑을 존중하지 않았고 자녀들의 사랑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에서 사랑은 집안의 정략적 판단의 전유물이었고 사랑은 당사자보다 집안 어른들의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남녀의 사랑은 사랑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는 집안을 위한 정략적 산물이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점점 순수함이 없어지고 진정성이 없어집니다. 사울 왕은 첫 번째 딸 메랍을 다윗에게 결혼시켜 주겠다고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1차 작전이 실패한 후에 사울 왕은 맏딸이었던 메랍을 다른 남자에게 결혼시켰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때 사울 왕의 둘째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의 지혜롭고 백성들을 위한 용감한 행동과 마음에 매력을 느끼면서 다윗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미갈은 사울 왕의 둘째 공주로서 천부장이었던 늠름한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소문은 왕궁에 계속 퍼져나가서 드디어 사울 왕에게까지 이 소문이 들렸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를 좋게 여겼습니다. 왜 좋게 여겼는지는 분명히 사울의 말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딸을 줌으로 말미암아 정적이었던 다윗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기 때문에 자신의 딸을 미끼로 주겠다는 이러한 사울 왕의 음흉한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사울 왕의 둘째 딸이 다윗을 좋아하게 되었을 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얼마나 애썼는지 그가 자기의 음흉한 생각을 드러내므로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데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이 순수한 사랑이 될 수 없음을 알 텐데 어떻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계계를 알면서도 다윗도 사랑에 빠지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미갈과 가까이 해서 그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곧 죽음이기 때문에
그와 멀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미갈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또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왜 다윗은 이런 모든 죽음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갈과 사랑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 안에 사랑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랑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상대방이 어렵고 힘들고 그 사랑 어떤 난관이 있어도 자신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이 타락한 후에 더 이상 누군가를 사랑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게 되고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자식의 사랑을 위해서 결혼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과 집안의 정략적 판단과 유익을 위해서 자식의 결혼을 정하는 조선시대 유교와 성리학의 입장에서 어른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유대교에서 어린이 결정은 가장 올바른 선의 결정이라는 잘못된 사상이 일으킨 오염이었습니다. 인간의 어떤 철학과 사상도 인간의 타락 후의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인 개인과 집단적 이기주의에 의해서 왜곡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타락한 인간은 손해보는 사랑은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는 사랑은 타락한 인간에게 더 이상 아름답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순수하고 헌신적인 사랑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이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자신을 위해 사랑하는 타락한 사랑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먼저 사울 왕의 맏딸 메랍을 먼저 좋아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먼저 둘째 딸 미갈을 좋아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가만히 있었지만 사울 왕이 먼저 맏딸을 제안했지만 사울 왕이 스스로 그 제안을 철회하고 맏딸을 자신의 정치적 동반자 가문에 서둘러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사울 왕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말이 사울 왕은 다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엿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둘째 딸로 인하여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은 미갈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그는 미갈을 멀리해야 되는데 미갈의 사랑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음흉한 생각으로 다윗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노라고 다시 제안을 하면서 자신의 사위가 되어달라는 말에 다윗은 그 제안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미갈이 먼저 다윗을 사랑하지만 다윗도 미갈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다가 봉변을 당하게 되는 상황, 이것은 다윗에게 분명히 다가오는 현실이었습니다. 다윗은 미갈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매우 위험한 불장난이 될 수 있고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갈과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며 오늘 다윗이 미갈을 사랑하는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저주로 버림받고 죽어가는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죄인 뛴 인간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 자신은 그 사랑의 올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인간을 깊이 사랑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게 되면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몰라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면서 모든 결과를 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죽어가는 인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다가 죽더라도 개의치 않고 그런 인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이고 인간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사랑보다 훨씬 더 뛰어난 신적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좋게 비교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동일한 신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지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더 낮은 신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인간을 살리고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신적인 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이 죽어가는 범죄자인 것을 잘 알지만 그런 인간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이거나 인간은 자신과 연결된 자만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모든 어린이들을 다 자신의 자녀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분과 본질상 같은 신성을 갖고 있고 본질상 같은 전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과 다 연결되어 있고 다 자녀로 삼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된 인간을 사랑할 때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다 극복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신적인 완벽한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말로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예수님의 설교를 맞대어 비판하고 책망하며 예수님의 설교는 다 거짓말이라고 예수님의 설교는 중간이나 끝난 뒤에 선동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할 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님 설교 뒷부분에 끌고 와서 이 여자를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했던 예수님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님은 이렇게 설교 중에 망신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하면 예수님의 설교에 모순이 있고 예수님의 설교가 틀리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악의적인 짓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자주 설교를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은혜롭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이 설교하는 가운데로 와서 모세의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예리하고 칼날처럼 예수님의 목에 들이대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겠느냐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본 동기는 예수님의 설교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설교를 즐겨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악하고 성경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죄인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모세의 율법을 제시합니다. 급기야 예수님의 설교 동안에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에 대하여 그들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예수님의 설교가 다르다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설교 중에 망신을 주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가늠한 여인도 돌로 쳐 죽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도 죄인을 사랑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잘못된 설교를 했다라고 하여 함께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의도적으로 설교를 방해하고 의도적으로 설교를 중단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설교 때문에 가장 봉변을 많이 당했고 가장 죽음의 위협을 많이 당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만 심한 고생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도 수시로 고생과 봉변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걸음마다 치욕과 모욕의 나날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성경을 읽어도 결국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설교하십니다. 그 설교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올무에 넣으려고 반박되는 자료와 상황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설교를 거부하려고 발버둥치는 영적인 완악함의 극치에 달했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 사람씩 다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느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둘 다 떠나고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 여인은 예,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설교하다가 완악한 유대인들에게 올무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살려주면서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죄로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설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깊은 올무에 빠져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무딘 양심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 예수님만 정죄할 수 있는데 예수님마저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여인을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이렇게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리고 잘못된 이기적인 사랑에 대한 책망과 그들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셨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쾌락을 채우고 자신의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김정은의 사랑과 무엇이 다릅니까? 수많은 처녀를 데려다가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희생시키는 이런 기쁨주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자신의 인생이 올무에 걸리고 자신의 인생이 희생해야 할 때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신의 인생이 위험해지고 자신의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게 되면 그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변치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감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유익을 사랑하는 자로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사랑의 감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인간은 짐승처럼 변합니다. 자기만 가장 사랑하는 자로 타락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갈 때 천국은 결코 들어갈 수 없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그분이 예수님을 보내지 아니하셨다면 인간은 핵전쟁으로 몰살을 당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상황에 처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소문을 듣고 사울 왕이 그렇게 미갈을 다윗에게 주며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삼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미갈과 사랑에 빠지는 이런 것은 가장 아름답고 신선한 사랑의 이야기가 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들려오는 신선한 사랑의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다윗이 미갈과 결혼한 후에 수년이 지난 뒤에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찾고 있을 때 미갈을 다른 곳으로 재혼시켰지만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다시 흐르고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중년이 되었을 때 다윗은 많은 처첩이 있었지만
다시 미갈을 찾아내서 자신의 왕궁에 불러들이는 놀라운 사랑을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사랑이라는 것으로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합니다. 왜 현대의 결혼이 잘 깨어져서 이혼율이 높아집니까? 이것은 자기가 이기적인 사랑에 취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받고 싶은 사랑만 받고 하고 싶은 사랑만 하기 때문에 결국은 불행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에게서 완벽한 결혼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결혼을 여러 차례 한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랑을 기대하지 말고 이제부터 완벽한 사랑은 그 자신이 올무에 빠져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나오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죽음에 이르고 사랑하는 자를 살려주고 구원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결국 다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성도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자신을 위해서 결혼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이익이 되면 사랑하고 이익이 안 되면 사랑하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가 이렇게 세상적인 사랑을 하게 되면 인생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에게 많은 불과 같은 연단과 고난을 받아서 결국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성도는 자신이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이 올무에 빠지지 않으려고 남을 죽이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핍박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성도도 때때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에 탐욕스러운 사랑이 보이고 세상의 이기적인 사랑을 보게 되면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랑으로 자신을 무장해서 자신에게 만족이 안 되고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타락한 사랑의 이기적인 본성으로 남을 비판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반드시 세상의 사랑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젖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매번 성찬을 주시는 것도 자신의 잘못된 사랑을 회개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실 때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죽이라고 율법을 들이대는 이런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어떤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할 줄 아는 이런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을 아무에게나 부어주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이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으로 우리도 이제 날마다 위로받고 날마다 그분의 사랑의 능력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쁘고 더 아름다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두 가지가 앞에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세상에서 병든 부모를 버리는 것도 보았고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어린 자녀를 버리는 부모도 봤습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배우자도 서로가 미워하고 싸우고 갈라지는 이런 것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즐거웠겠습니까? 본인 자신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도 지옥으로 들어갈 것 같다라고 하는 영혼의 두려움으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랑을 버려야 됩니다. 다윗이 미갈을 사랑하는 것이 사울 왕의 올무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미갈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것은 다윗이 인품이 좋고 성격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시시때때로 받아서 그 사랑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깊은 맛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의 깊은 맛을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에서도 서로가 피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기둥을 흔들고 교회의 들보를 무너뜨리는 자, 이런 자가 되어집니다. 세상의 사랑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집단적인 이기적 사랑으로 편을 가르고 분당을 만들고 끼리끼리 모이는 자, 이런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교회를 허물고 하나님의 사랑을 땅바닥에 쏟아버리고 그리고 죽어서는 천국 가는 줄로 착각했다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바로 알게 해주셨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전부 천국으로 들어가는 가장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도 예수님에게 식사를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또 교회에서 청소를 하는 이런 성도들의 손길도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리고 예수님의 몸을 씻어드리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이러한 사랑은 이제 세상의 사랑을 본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은 이런 아름다운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기 위하여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세상 소식을 먼저 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먼저 배우면 예수님의 사랑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찬 성경을 먼저 읽고 세상 지식보다 더 많이 접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이기적인 사랑은 다 몸에서 빠져나가고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몸에 배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노라고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즐겁다고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 산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멋있는 분들이고 자랑스러운 분들이고 늘 존경스럽고 늘 사랑스러운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사랑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서 이기적인 사랑만 몸에 밴 죄를 용서하소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의 유익을 위한 사랑을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지옥길로 가고 이기적인 사랑과
날마다 처절하게 싸우며 예수님을 따르면 천국길로 간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적인 사랑에 몸이 되어서 내가 가는 길이 지옥길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미련하고 완악한 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사랑을 모르는 이 미련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서 이기적인 사랑에 빠져 살아갔던 이 미련한 인생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미가를 사랑하면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운 것을 알면서도 미가를 사랑했던 다윗처럼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으나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충만히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